오늘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하면서 부르짖는 그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당하는 학대를 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지도자로 호렙산에서 양떼를 돌보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기사라고 불리는 성경 말씀이며 여호와와 모세의 만남이 있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장의 사건이 모세를 향한 여호와의 부르심이었다면 이어가는 출애굽기 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일컫는 히브리 민족을 부르시기 위하여 모세를 다시 부르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중요한 사건을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기록하여 후대에 전하게 하셨고, 신약성경에서는 출애굽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더하여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몇 번씩이나 밝히셨습니다. 자신을 밝히시면서 우리라고 하는 3인칭이 아닌 나라는 1인칭을 사용하시며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시다라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매우 힘들게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신음소리도 내고 부르짖는 소리를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도 가졌고, 학대를 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삶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이 학대를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바람도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자기들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현실에 처한 상황에 무기력하게 적응하며 살아가는 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머리도 알고 마음으로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에 그 지식의 도가 사라지기 시작하며 왠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자신이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감정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매우 친밀한 관계 속에서 깊은 감정의 교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는 것 같은 믿음 가지고 열심히 믿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마음이 냉담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소원한 관계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등을 돌리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 하나 있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경험하는 겁니다. 또한 그분을 믿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기대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후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되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실까? 어떤 의미에서 신앙은 하나님의 도움 바라보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것을 믿고 기대하며 믿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에 하나님이 경험케 하셔서
그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지를 자라게 하시며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우리는 우리 신앙의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에 대한 근거와 함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현실에 대하여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을 개발하는 사람이며 위로부터 내게 주신 능력을 갖고 오히려 내 처한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일궈가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적응하며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더 나아가서 적응하면서 그 삶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다 나은 형편으로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신을 벗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모세가 지금 신만 신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가 벌거벗은 몸으로 신만 신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뭔가 겉옷을 둘렀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신도 신고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의 겉옷을 벗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엎드리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이 몸에 두르거나 입거나 걸치거나 하는 것 중에 사람의 전신을 수용하고 형태를 유지하는 것, 신밖에 없습니다. 신발입니다. 그래서 윗도리는 사람의 상체만을 위한 옷이기 때문에 옷을 벗어도 내가 다른 것으로 움직이고 그 옷은 놔둔 채로 내 나름대로 뭔가 새로운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겉옷은 사람의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두른 옷이지 그 옷이 꼭 착용되어서 꼭 입고 다녀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옷은 많이 바꿔 입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옷을 벗는 그 순간에 몸의 입체적인 형태는 바뀔 뿐이지 그 전신은 그대로입니다. 바지나 양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신발은 신체의 한 부분이 아니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람의 전 존재를 담고 있습니다. 신을 신었을 때 신 위에 우리의 전 존재가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신 벗고 맨발로 다니지 않습니다. 신을 신고 다닐 때에는 언제나 신이 가는 곳에 내 몸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의 몸을 땅바닥에서 옮겨 다니게 하는 것, 물론 맨발로 다닐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당시 모세는 맨발로 다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을 신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신고 있었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신 위에 그의 전 존재가 담겨 있고 그 신을 신고 그는 행동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며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전 존재를 멈추고 비우라는 뜻으로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이제 믿기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가져야 할 기본적 자세를 하나님은 모세와의 만남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데 신앙은 멈춤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막 달려가면서 뭔가를 쫓아여 막 달려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욕망을 쫓던 발걸음을 멈추고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멈춤은 휴식을 위한 것이 아니고 비움을 위한 멈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 나의 이상, 나의 꿈, 나의 판단, 나의 집착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멈춰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워야 합니다. 신을 벗었다는 말은 자기를 비웠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삶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는데도 들리지 않습니다. 갈 때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후회합니다. 그때 거기서 멈췄어야 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발걸음이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때로는 우리가 과하게 지나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신을 벗어라 말씀하신 다음에 다 비우고 나서 이제부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에게 무건적으로 말씀하시며 새로운 능력을 갖도록 도우신 다음에 가라, 애굽으로 돌아가라, 애굽 왕 바로에게 가라. 이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모세는 절대로 자기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도망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어쩌면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자기가 어떤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라 그랬지만 두려움이 앞서고, 가라 그랬지만 불안이 앞서고, 가라 그랬지만 갈 만한 능력이 자기에겐 없습니다. 지금 자기는 40대도 아닙니다. 힘있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혈기와 능력을 가진 때가 아닙니다. 80살이 되어서 양떼를 돌보는 목부의 삶을 살아가는 자기에게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는 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나를 맡기고 그분 앞에서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비워놓은 이후에 새롭게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복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세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묻지 않고 믿어온 것도 은혜입니다. 뭐 특별한 사건이 없는데 묻을 일이 뭐 있습니까? 그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죠. 그런데 어떠한 사건에 휘말려서 자신의 삶이 과거에 비하여 오늘 초라하다고 생각할 때에, 과거에 비하여 오늘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현실에 안주해서 이렇게 살면 됐지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어떤 희망도 꿈도 갖고 있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실 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가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 살 일이 뭔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이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이니라 하시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자신을 드러내신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널리 퍼지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부패하고 타락한 내가 새 사람 되어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동안 나보다 더 아니면 나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며, 나처럼 세상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때로는 질병으로 가난으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나 같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방황하는 그들을 건져내시고 질서 있게 살아가시며, 가난한 나를 부르셔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부유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기쁨을 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나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시며, 이 세상만 알고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의 은혜 속에서 초천국 소망 중에 바라보며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다. 내 신을 벗어라. 모세는 신 벗은 것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받고 자기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쭈삣거리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보면서 자격미달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이후에 역사를 펼쳐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까지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의 언급된 언약은 사라져버린 언약을 다시 일으킨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약속을 다시 재현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인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며 살아야 하는 인간의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학대당하는 걸 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들은 언약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로 맺은 언약의 백성들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오늘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도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학대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이용을 당하고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삶의 자리에서 있는 모습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신음하는 자의 소리를 들었다는, 그리고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예전의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며 이제는 구원을 위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라는 말씀으로 여호와의 실행이 연속으로 일어났음을 천하에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천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랑스러움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개입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바로 왕의 멍에를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흙벽돌을 찍어서 성을 쌓는 일과 무거운 짐을 옮기는 노역을 벗어나 족각거리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 애굽 백성들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그들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볼 수 없었습니다.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어둠으로 몰았던 애굽 사람들에게 단 3일 만에 어둠은 세상의 모든 걸 볼 수 없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눈과 생각의 눈이 바뀌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의 어두운 것만을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어둠 속에서 헤매다 인생 끝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셨고 우리는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신 그 빛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자유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그들에게 자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끌어냄을 받은 후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들은 자유인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에겐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새날이 동트기를 진정 원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멈춘 사람입니다.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 비워놓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채워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죠? 내 영혼의 고통을 알고 계시죠? 마음의 고통을 알게 되시죠? 생각의 고통도 알고 계시죠? 육체의 고통도 알고 계시죠? 이 고통 속에서 나오는 나의 신음소리 하나님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모세 자신보다도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신음소리를 내시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나요? 사람은 양심의 고통도 있고 신체의 고통도 있고 정신의 고통도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어떤 일로 왔느냐? 주님은 이걸 묻지 않았어요.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파라샤의 은총입니다.